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끌어온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 살게 하고 그 땅 신의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호수를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와 같은 역사서, 이와 같은 역사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열 왕국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동일한 백성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또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간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드문드문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매를 드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될 때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두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포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도 없고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린 별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매로 사용한 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에는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는 정책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아시리아로 데려오고 그 빈자리에 다른 민족을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이 통치하게 된 그 나라가 다시 세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그들은 그 나라의 세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하고 섞어버리는 거죠. 그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다시 힘을 가지고 공격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속에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리아가 했던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정복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끌려간 그 사람들의 자리에 다른 민족을 데려다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4절 말씀에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에 여러 민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약 시대도 보면 사마리아를 경계하고 그 땅을 싫어하고 그 땅을 돌아서 오게 되는 이유가 그 사마리아가 이렇게 혼합된 민족이 돼버렸고 민족만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마저 혼합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와 같은 이런 인식이, 즉 그들을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싫어한 것이죠. 사마리아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이죠. 사마리아 땅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더욱더 불순종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땅이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그런 왕들로 계속 이어진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더욱더 혼합되어지고 다른 민족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사자들을 보내시고 몇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즉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오게 된 다른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시고 그들을 죽이시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아시리아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시리아로 끌고 간 사람들 중에 포로들 중에 제사장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이 일을 배우게 되는 이 일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겉으로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예를 들면 아이가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를 맞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심을 다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매를 때리시니까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안 당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적인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화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기 위한, 자신을 위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기록을 다시금 확인하듯이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뽑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듯이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들을 위해 제사장들을 뽑았다.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까 봐, 그래도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어쩌면 여러분 조금 더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화를 면하려고 구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용어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끔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내 영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화를 입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예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이런 목회자들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위기가 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인 저도, 또한 우리 모두 교회 리더십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도, 이 오래 하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최고의 예배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런 예배가 좋았지 이렇게 예배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모였지만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 없는 예배의 부작용이 결국 나타나게 되죠. 29절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데리고 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옮겨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산당의 그 신들을 두는,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몸이 옮겨져 왔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르친다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다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그냥 교회 학교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될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고 예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세미나를 아무리 듣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worthy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오가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는 자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혼합된 민족뿐만 아니라 혼합된 종교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또 그런 어떤 정체성과 이런 모습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또 그 이전에도 계속 사마리아는 이때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혼합된 민족이 됐고 혼합된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혼합된 것들이 주인 행세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없으면 온갖 것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는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헛된 것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우상도 섬겼다. 여러분, 진정으로
진정한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겉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무게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런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